3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되게 경건한 척하고 되게 괜찮은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를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척이에요. 척. 잘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싫어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척이 아침부터 표현은 죄송하지만 재수대가리는 없지만 그렇게 증오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잘난 척하면 아예 밥맛 떨어져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예수님이 공개석상에서 계속 지적할 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있는 척하면 에이 쟤는 왜 저래? 뭐 이 정도로 에이 상종하지 말아야지. 뭐 심하면 거리감 두는 정도지. 뭐 예수님처럼 거의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은 이 당시에 뭐 거의 뭐 하나님한테 그 정도 들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뭐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식을 하는 순간 속이 안 채워져요. 근데 사람은 겉을 통해서 속을 채우려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이 채워지면 속은 죽어도 안 채워져요. 속이 채워져야 겉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자녀들 키울 때 똑같아요. 복음은 부모 사랑 안에서 다 드러나요. 자식들이 학생 때 공부하면서 뭔가 자꾸 내면을 채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하고. 근데 자꾸 화장하고 자꾸 옷 같은 거 좀 짧게 입고 뭐 이쁘게 입고 그런 거에 집중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왜 속상해하죠? 그 겉을 채우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속이 차면 겉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대학 가서 해도 된다. 너 나중에 어른 돼서 해도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그거 채울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겉에 신경을 쓰는 순간, 외식을 하는 순간 영혼의 문제를 싹 잊어버려요. 마약 같거든요. 문안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기 써 있잖아요. 기도 길게, 기도 오래 하고, 저 사람 기도 되게 오래 하네. 신령하다. 그러면 자기 속이 고갈되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 속이 다 이렇게 녹아 사라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 속을 못 채워요. 속을 못 채우면 계속 겉을 또 채워서 속을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바닷물처럼 목말라서 바닷물 먹으면 순간은 해결돼도 곧 더 목마르거든요. 또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자녀들은 좀 화장 좀 하면 어때? 그 당시에 뭐 좀 옷 좀 그렇게 입고 다니고 뭐 좀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외식을. 근데 부모는 속이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채우지 않으면 머리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지덕체라고 하죠. 지덕체를 채우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힘들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경고했냐면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안 두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외식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정말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을 영혼을 자꾸 채워야 돼요. 겉은 뭐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알아주고 뭐 이런 것들 뭐 전혀 오히려 내면을 더 고갈시켜요. 칭찬을 한번 받아보세요. 인정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더 목말라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 아닙니까? 근데 맨날 보면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우울증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회사에 다 상담하고 정신분석학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상주예요. 왜요? 지나가면 오빠 하고 뭐 어떤 팝 가수는 코푼 휴지가 막 몇만 달러의 거래가 되고 생각만 해도 더러운데
그걸 막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물처럼 숨기고. 근데 왜 그렇게 괴로워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외로워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도 겉 갖고 판단해요. 왜? 우리 스스로가 겉에 치중하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내가 어떤 사람일지. 서기관들 얘기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어제 강원하 목사님 통해서 너무 잘 들으셨겠지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말씀의 권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줄줄줄 외워요. 막 성경 어디를 피든 막 거침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비웃잖아요. 예수님의 비웃음이야 제가 볼 때. 야, 저렇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시편 말씀 제대로 해석 하나도 못하는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듣대요? 37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듣대요? 즐겁게 듣더라. 웃더라 웃잖아요. 뭐요? 속 시원한 거죠. 아유, 엄청 있는 척해요. 저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겉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내 체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기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집중하는 순간 영혼은 하나도 안 채워져요. 정말로 배강무도한 게 외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을수록 소탈해지는 거예요. 진솔해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이 차요. 희한해요.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건함을 경험하고요. 내가 외면당할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차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서기관들의 외식, 긴 옷 입고 다니고, 얘기했죠. 술 길게 달고, 겉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척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도 뭐 무게감 있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보면 점잖게 하고. 뭐가 중요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그런데 속은 어때요? 40절 읽어보고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속은 어때요? 과부의 가산. 이 겉은 채우니까 속이 다 빈다고 그랬죠? 이건 창조적 법칙이에요. 겉이 채워지면 속은 빕니다. 무조건 속을 채워야 겉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 남의 돈 이런 거 자꾸 막 해갖고 자기 채우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과부의 가산을 뺏는다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돈 뺏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했겠어요 겉으로. 이게 이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야,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야, 나한테 나밖에 없다. 재산 다 바치고 신앙생활 해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 수족처럼 듣는 사람 통해서 자기 채우려고 하고. 아니 영혼이 안 차니까 맨날 이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기도하고. 뭐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기도는 길게 하는데 생명력이 없고. 그 안에 진짜 참된 능력이 없고. 능력 없으면 또 서기관들 뭐예요? 비판하고. 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설교하고 나서 뭐 열매가 없는데 니네들이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서기관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면서 또 알아들으라고 과부의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를 넣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부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보시는 기준이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라는 거예요. 속.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 속을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돼요.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있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경건한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함은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깨닫는지에 있어요. 저는 어제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사하면 하지 말래잖아요. 꼴배기 싫어지고 품어지지 않으면 하지 말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에 치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한 번만 그 벽을 깨트려 보세요. 서기관들 중에서 또 우리가 주일 말씀도 좀 묵상하고 해봤지만 예수님의 나라의 근처에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서기관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겉을.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죠?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럴 때 겉이 얼마나 꽉꽉 채워지며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지 정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강사 목사님하고 잠깐 담소를 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좀 놀랬대요. 뭐, 형님 뭐가 그렇게 놀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받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잡아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냐. 자기 교회도 이런 분위기들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겠어요? 것 때문에? 손님 모셨는데 니네들이 얌전하게 말 잘 듣고 모범생 노릇 해줘서 고마워, 기분 좋았다, 내 체면 살았다? 아니요. 제가 기분이 사실 어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왜 좋았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인생과 삶. 우리 성도들이 진짜 열매가 맺히겠구나. 뭔가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정확하고 이글이글 한다고. 이글이글 한다. 너무 설교하는 시간 동안 즐거웠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나에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오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진짜 열매들이 좀 나타나겠구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진짜 누룩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차야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이 차야 버틸 수 있으며, 영혼이 차야 소화할 수 있고, 영혼이 차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겉은 영혼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빨리 겉을 놔야 속의 연약함, 더러움을 직면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